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부터 바울의 2차 선교가 2년 5년 동안 2년 5개월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끝나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8달 있는 동안에 이제 재충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복음에다가 아니다, 거기에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안디옥만이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지금 튀르키예 그 중부 1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그 지역에서도 역시 동일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이 딱 이루어진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문제는 해결될는지 모르지만 다른 1차 선교회 때 또 그 전에 자기가 이 고향에서 선교했던 그런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우리 2차 선교를 가자. 근데 가는 목적은 그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돌봤던 그 교인들이 얼마나 굳건하게 서 있는지, 또 굳건히 세우고자 우리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를 떠나면서 그 바울이 취했던 그런 태도, 그리고 선교 중에 그가 가졌던 그런 태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로 원하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그리고 말씀과 성령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적인 면에서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매 순간 깨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그 즉시 과거에 자기가 유대인 바리새파로서 정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과감하게 버렸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아주 자랑했던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어떤 혈통이나 자기의 능력, 이 모든 걸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 말씀이 열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과 우리 잘못된 마음과 옛사람의 것들을 우리가 잘라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을 수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도 열려 있었어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도 성령이 아니라고 하면 과감히 버렸어요. 과감히 버렸어요. 여러모로 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고 사역할 때도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걸 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시작이나 그 진행하는 과정에 열린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음을 갖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탈선하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복된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나 가져야 될 우리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어떤 부분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작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잠깐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15장 3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36절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방문하자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은 자신이 선교하고 세웠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받은 그 사명에 헌신하고자 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의 인도함이라고 한다면 사명에 자기 삶을 던질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만큼 열려 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마음을 평소에 그가 1차 선교회 때 선교했던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가자는 거거든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각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의 마음은 오늘 본문처럼 다 똑같아요.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드린다면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마게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오늘날 그 마게도니아에서 개척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에도 이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우리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했는데 이 간구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걸 간구라고 해요. 간구. 그래서 항상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대요.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대요. 이 메시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교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즉 열린 마음을 갖고 그는 뭐하고 있어요? 그가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사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게 된 그 배경은 뭐냐? 자기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우리가 몰아간다는 거죠.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바울의 이런 태도,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이런 태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가져야 될 태도가
동일해야만 한다는 거죠. 바울은 주의를 할 때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느냐가 바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향해 여러분 열려 있느냐를 이 시간 점검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얼마만큼 열려 있냐. 열려 있는 사람의 특징은 바울처럼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도 간의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우리 일상적인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 성경의 교제는 상대방에게 나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고 상대방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교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는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남들과 대화하기 참 어려워요. 우리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걸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는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면요, 끼리끼리 하고 자기 좋은 사람들 이렇게 교제하다 끝납니다. 낯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아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본문 안에 배우셔야만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 열려있고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고자 했고 가서 그들과 교제를 했고 교제를 한 그 결과가 41절에 나와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여기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욱 단단하게 고정시키다, 이 단어예요. 왜 그래요?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갖다 다 휘집어 놨거든요. 특히 수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길리기아는 자기 고향 수리아의 서쪽으로 있는 그 주를 갖다가 우리 얘기하면 경상도 이런 식으로, 그런 전라도 하는 식으로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다소 자기 고향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선교로 파송하기 전에 근 8년에서 10년 동안 사역했던 장소예요. 거기를 어떻게 돼요?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단단히 고정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교제의 목적이에요. 요한 1서 1장에서는 피차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이단 사상으로 어지러웠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냐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주 안에서 행하라. 즉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고 있어서 너희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사가 넘쳐나는 삶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감사가 없으면 그건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듯이 감사가 있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열린 마음. 그러려면 바울처럼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에 오면은
난 예배 드리는 거 다 드리고 나는 할 때 다 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바울의 2차, 3차 선교 여행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복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바울의 어떤 면에서 열매를 가졌냐면은 열린 마음을 가졌냐면 1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데요. 동역자를 선택할 때 열린 마음을 가졌고요. 사역할 때도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먼저 동역자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자기의 짝인 바나바의 조카를 데려가냐 마느냐 문제 때문에 다퉈서 싸워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1차 선교에 떠났던 그 구브로 총독이 예수 믿었던 그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와 함께 짝을 가냐면 실라. 이 실라는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지와 함께 보낸 사람이 실라예요. 이 실라가 이때서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합니다. 실라 선택해요. 실라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6장에 들어와서는 누굴 선택하냐면 디모데를 선택해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요 유약한 자였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가 쓴 편지거든요. 바울이요. 거기 보면은 너무 유약해가지고 병이 있어서 지병이 있어서 포도주를 좀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어려요. 뿐만 아니라 혼혈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혼혈이에요. 근데 그 유약하기 짝이 없는 디모데를 선택을 해요. 아마 이거는 바나바와의 다툼 속에서 아마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유약하기 짝이 없는 마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마 그런 데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동역자를 선택한 기준이 성경적으로 명확해요. 그건 앞에서 있었던 그 방식을 똑같이 따라요. 그건 뭐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받았다고요? 칭찬을 받는 자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함께 사역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왜요? 그래야 복음이 계승, 이어지거든요. 함께 동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승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동역자를 뽑을 때 자기와 같이 이렇게 탁월한 실라가 그 당시 선지자라 했거든요. 그 실라와 같은 신앙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어리고 유약한 이런 디모데까지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에게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죠. 미성숙하지만 부족하지만 12제자를 데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삶을 통해서 가르쳤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모습이죠. 이처럼 바울이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했던 것을 보인다. 그러나 그 기준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 문제로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에 나눠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됐어요. 사단의 역사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외국에서 잠시 본토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왔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주로요. 근데 이런 사람의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본토 유대인 중에 7 일꾼을 뽑지 않고 외국에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7 일꾼을 뽑아요. 놀랍죠? 근데 그 뽑는 기준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똑같은 원칙이에요. 이게 디모데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 조항이 나와요. 15가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정과 이웃한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래요. 이건 똑같아요.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저 사람 신앙이 돈독하고 아주 그냥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고 신앙이 아주 좋아. 근데 그 좋다는 기준이 오늘 말씀에 따라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이요?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서, 교회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받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거죠.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유학하고 나이가 어리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선택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2차 선교를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신분을 보면요, 참 다양해요. 예를 들면 바울은 헬라파,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함께한 실라는 본토에서 태어난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뽑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디모데는 누구예요? 혼혈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야예요. 그는 순수 이방인이에요. 그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4명의 인물만 보더라도 여러 혈통을, 여러 민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외담이 없이 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을 딱 가지고 2차 선교회를 떠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만큼 다양한 사람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2차 선교 구성원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융통성이 있었어요. 열려 있었어요. 그가 효능이면 어떠냐 이게. 교회에서 칭찬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방인이면 어떠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누가라는 그런 이방인도 얼마든지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나는 얼마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하느냐 이게. 독불장군식으로 나 혼자 하고 일을 끝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함께함으로 계승시키는 나인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었어요. 그게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선교를 떠나면 할례를 시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바로 좀 전에만 해도 할례를 주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회의가 다 열려가지고 회의까지 해가지고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요. 그럼 이게 바울이 그 할례를 줘야 된다는 그 사람들의 위압에 눌려가지고 할례를 준 건가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럼 왜 그랬냐 이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할례를 줬냐 이게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할례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을 얻고자, 구원시키고자 자원함으로 할례를 시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상종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가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부계 혈통이 아니라 모계 혈통이에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왜 이방인이면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런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뭘 했어요? 할례를 자원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사역에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바울은 원칙을 고수하는 원칙주의자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딱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할례라 할지라도 선교에 유익이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요. 바울은요, 감사함으로 우상에게 바친 고기도 막 먹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우상이 드린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먹는 것으로 사람이 실족하면 나 안 먹겠다. 그래서 평생 안 먹은 사람이에요. 왜? 그 영혼을 얻고자.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바울의 이런 사람을 얻고자 하는 그 증거 규절이 어디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20절에 22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종으로 오셨고 왜 이 땅에 섬기되 왜 죽기까지 왜 섬겼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려고.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도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딱 목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다음 구절은 뭐냐면 유대인을 얻고자 자기가 유대인처럼 된 거예요. 바울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행동. 그러면 할례를 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대화를 막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 거부하는 그 일련의 그 모든 그 벽창화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고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에게 들어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16장 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느냐? 융통성 없고 꽉 막혔고 골수고 그러면 안 돼요. 배려가 없고 열린 마음이 없고 불신자를 이해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복음만 딱 가지고 대하면 질식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만큼 열려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었고 사역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어요. 우리가 너무 고지고대로 하고 경직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전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고르반 신앙을 막 책망하셨어요. 고르반 신앙이 뭐예요? 나 하나님께 헌금해가지고 부모에게 드릴 돈이 없어요. 나 잘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벌써 경직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섬기지 않고 헌금했으니까 난 부모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겼으니까 더 잘했다라고 하는 이 원칙에 빠져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다치게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행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고지고대로 틀에 얽매이고 자기가 정해놓은 기축을 갖다가 너무 준수해야 된다 해가지고 막 강요하고 이런 태도가 과연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과연 이것이 상대방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태도인가? 생각하면서 행동하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이 바울의 열린 마음이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옵니다. 6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울은
자기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에 민감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한번 6절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여기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튀르키예, 지금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렇게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쪽 끝에 그 에게 쪽 앞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있고 사도 요한이 갇혔던 그 반모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선교 전략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아시아로 가가지고 선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막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3차 때는 에베소 가게 해가지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돼요. 안디옥보다도 에베소 교회가 중심지가 돼요. 근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게 6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데로 가라고 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7절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그 무시아가 지금 이 서쪽으로는 아시아가 있다면 그 중간이 무시아예요. 근데 무시아에서 그럼 내가 저 북쪽으로 가자. 그래서 북쪽이 어디냐면 거기 나오는 게 비두니아예요. 근데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모르시냐? 서쪽으로 계속 몰아요. 그래서 무시아 서쪽으로 밀으니까 어디냐면 항구 도시가 나와요. 그게 드로아예요. 항구 도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 지금은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유럽이죠. 유럽의 관문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유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바울만인데 우리가 그랬어요.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즉각 순종하고로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이유가 나와요. 왜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 그래요? 인정. 여기 인정이란 단어는 뭐냐면은 서로 바울이 본 환상을 얘기한 다음에 왜 이게 무슨 뜻이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한 다음에 결정했다는 말이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봤지만 같이 나누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토론한 결과가 뭐냐? 유럽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왜 아시아로도 가지 못하게 하고 저 북쪽으로 못 가게 했느냐? 유럽으로 빨리 건너가라고. 네. 바울 생각에서는 1차 선교지를 돌아보는 것이 선교 목적이었어요. 근데 온 김에 그럼 튀르키예 지역은 선교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보다도 더 급한 게 유럽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을 귀가 있고 성령님께 열려 있는 그 사람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주도권을 이렇게 주님께 맡겨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계획이 주님이 기뻐하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주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과 달리 이 세 번째 어려운 일은 좋은 거예요. 왜? 성령이 막았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난, 또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 질병, 이게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주대심 속에서 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더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온 이 어려움과 장애물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주의 뜻이거든요.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아직은 아닐 때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순간에 그게 옳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직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분별하면서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긴 이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고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10절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다라는 것처럼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건 뭐냐면 확신의 결여. 확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즉각 순종 못해요. 또 게을러도 못해요. 내 모습 보면 게을러도 못해요. 또 뭐냐면 열정이 부족할 때도 못해요. 열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을 미루는 건요,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이 주저주저 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것이 큰 꼬다치거든요.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셨거든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그 마가복음에서 유독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너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장에서부터. 그게 뭐냐면 곧 즉시예요. 그 단어를 굉장히 강조해요. 제자를 부르니라 즉시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이런 식으로 곧 즉시를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런 행동들이 성령께 열려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토론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결정되면요, 그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즉시 뛰어내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열린 이런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나는 얼마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려 있으며 나는 얼마나 이 복음에 열려 있냐. 이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서 유대인을 선교하려고 했던 그 마음처럼 지금 세상에는 세속화되어 있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절벽 같잖아요. 마치 유대인처럼. 근데 그들에게 내가 얼마만큼 지금 열린 가운데 그들과의 접촉점을 디모데가 할례를 받듯이 나는 어떤 접촉점을 갖고 있냐 이게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원치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는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갖고 열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조화로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2차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2차 선교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비단길을 쫙 깔아놔야죠.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출발에서부터 어려움이 봉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세 개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세 개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첫 번째 사건에서는 바나바와 다투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다퉈가지고 바나바와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떻게 동역자끼리 싸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 어려움 뭐였죠? 우리 16장 1절에서부터 디모데의 그 할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여전히 유대인은 완고하거든요. 여전히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어려움이 딱 있거든요. 우리 사는 삶에 여전히 그런 자들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려움 또 뭐 있어요? 성령이 막는 어려움도 있거든요. 이건 좋은 거죠.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난제해 있어요. 아주 산적해 있어요. 우리 이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나 잘 되려고, 나 편안하려고, 나 모든 것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아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뭐하러 믿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삶의 헌신에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앞에 무수히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죠. 왜요? 이 세상은 낙원을 상실한 신락원이잖아요. 사탄 마귀가 있고 어둠의 영들이 있고 탐욕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간다면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우리들이 꽃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우리가 좀 잠시 우리가 빼고 오늘 첫 번째 어려운 문제를 잠시 얘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그 어려움이 뭐였다고요?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선교하려고 하는데 선교하고 이 바나바와 마가를 선택할 문제 때문에 다퉜다고 그랬어요. 다퉜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바울이라 하더라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요, 앞에서부터 나와요.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준 자예요. 바나바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을 다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고서 파송을 받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커지자 바울까지 데려와가지고 함께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믿고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사도들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어요. 저거 우리를 잡아가려고 위장으로 그런 거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사람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그냥 바나바예요. 바나바는요, 그동안 굉장히 포용력이 좋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고요, 그 삶 자체가 선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과 싸운 거예요. 자기 조카 문제로 바울과 다툰 거예요. 그리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끝나요.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선교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옆에 계속 쓰인 모습이 성경에 기록돼요. 그렇게 좋았던 바나바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나바의 태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특히 우리가 나 자신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즉, 내 모습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나바의 허물을 좀 보자고요. 바나바는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도 미성숙함이 있고, 그래서 허물과 잘못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에 나온 거죠. 자기 조카에는 관대해요. 근데 바울에게는 야박해요. 우리도 이런 말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우리가 남이가, 그런 게 있잖아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마가거든요. 고향을, 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엄마를 떠나가지고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입장에서 이 마가가 1차 선교하다가 돌아가 버렸거든요. 포기하고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2차 선교하려고 할 때 바울은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된다. 이 문제로 부딪힌 거예요. 근데 딴 데 같았으면 바나바가 양보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자기 조카 문제만 해서는 아주 너무나도 지나치게 관대했고, 그런 마가에게 내가 하는 이 모습에 이 일을 제기한 자에게는 아주 화를 벌컥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됐고, 누가 옳으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15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냥 구브로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요. 근데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다음에 교회들로부터 뭘 받아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 그래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축복 기도를 받고 인사를 받고 갔다는 얘기예요. 즉 교회는 바나바 편을 든 게 아니라 바울이 옳다고 본 거예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자는 거죠. 바나바는 강경할 때 부드러웠고요, 부드러워할 때 강경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나바는 굉장히 이렇게 긍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재산 팔았죠. 그리고 배려가 많아요. 남을 잘 믿어요. 그래서 바울을 사도들과 연결시켰죠. 그죠? 그리고 양보하고 어떤 것이 또 주님 앞에 옳은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성품이 있어요. 관용도 있고요, 겸손하고요. 그 인생이 그랬어요. 반면에 그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엄격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과 싸우죠. 그죠? 단호함이 있더라고요. 견고함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바울과 싸우고 헤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성격이, 우리들의 인품이 다양한 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강직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고 어떤 사람은 원칙주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요, 이 모습에 내가 직시를 해야 돼요. 강함 속에 약함이 있고요, 약함 속에도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긍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꾸 긍휼만 베푸면요, 남들이 이렇게 볼 때 아우 저 사람 저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게 극단으로 가면요 유약한 자로 끝나요. 긍휼을 베풀다가 그러다 나중에 못해요. 아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남한테 왜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지금 양보하고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나? 그리고 끝나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긍휼함에 독수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 긍휼함에 우리가 뭐예요? 미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여기까지 좋은데 더욱더 극단으로 치우치고 그 일상으로 가면은 나도 손해보고 상대방이 나를 유약하게 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관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관용을 베푸고 막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돼. 확신이 내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아, 이제 그만해야지.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요. 그 관용함이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지를 못해요. 이거는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독소 조항들이에요. 엄격함도 마찬가지죠. 엄격하고 견고하고 단호하 좋아요. 그게 필요할 때 해야죠. 근데 그게요, 상대방에게 가혹함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단호한데 상대방은 가혹해요. 왜 나한테 그래? 왜 나에게만 그래? 해가지고 마음을 닫고 상한 마음으로 있을 때가 얼마든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품이,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에 자신만만하지 말고, 내가 육신을 갖고 있는지라 항상 부족할 수 있고 미성숙함으로 허물과 잘못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이게. 그게 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난 틀린 거 없어. 난 맞아. 이게 법칙 맞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혹하고 야속하고 아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돼요?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요. 그리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채찍질할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채찍질할 때는 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살리라고 채찍질 때린 거예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복된 삶을 살라고 채찍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공의로 끝나. 또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요. 사랑 안에 공의는 뭘 나타내면, 사랑에 공의가 있기 때문이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꾸 내 죄가 보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자꾸 내 죄를 회개하게 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걸 자꾸 보이게 돼. 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공의가 있으니까. 근데 공의 없이 그냥 사랑만 베풀어가지고 사람을 망나니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좋은 성품에서도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독소 조항을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다는 게 문제예요. 작은 허물이 바울과 헤어지고 자기 사역에 해를 끼치듯이 엄청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작은 허물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작은 일서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라. 그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소한 행동,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한 것이 생명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는 야박하고 자기에는 후덕하고, 남에게는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는 내가 잘해준 것만 생각하는 이런 독소조항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똑바로 따라가야지. 자꾸 곁길로 가고 자꾸 뒤돌아가고 자꾸 옛사람으로 가버리고 자꾸 세상으로 가버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나바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도 난제가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15장 41절과 1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1절과 16장 5절인데요. 16장 5절만 우리 한번 이 시간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행하는 그 일에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복음을 전도하는데 많은 유대인과 같은 장애물이, 견고한 벽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주의를 행하면서 일하는 방식에 따라 또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령님이 막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어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것까지 인도함 받고 내 안에 부족한 성품까지도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걸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말씀의 열린 마음, 성령의 열린 마음, 우리 사람들과 사역에 또한 내 자신의 열린 마음을 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파국에 치우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주의 자녀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모든 삶과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으며 주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길이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과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활짝 열린 마음들을 다 갖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있는 곳이 가시밭이라 할지라도 백합화가 피는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열매가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의 목적에 따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하시는 선한 손길이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